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랑되는 또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빌립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헌신과 봉사 가운데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고, 또 축복하는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빌립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기쁨이 매일 아침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금오교회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요, 늘 이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시간을 우리가 회고하는 시간이 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써주셨지, 또 그때 이렇게 쓰임 받았지, 그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감사했었지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좋은 추억으로 가득한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금오교회 신앙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금오교회 축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가 무엇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복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이 나의 복, 우리의 복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어려운 중에도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새 가족이 왔고요, 또 주보 가운데 또 헌금 봉투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는 또 선교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본문은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꼭 목사가 짜고 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꼭 의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선교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에서 보고를 했지만 의문을 가지시고 또 궁금해하셔서 정리해서 이번 주 이게 광고 시간에 나갔는데 본문이 이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 주보에 헌금 봉투까지 들어가니까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 생각하시고 은혜만 고백하시고 그런 모든 오해에서 자유롭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꼭 그 마음이 제 마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그동안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데 향기로운 제물의 의미는 구약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흠없고 점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가정에서 기른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하는 성소가 요즘은 교회가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 곳에 산 사람들은요, 그 제물을 귀하게 모시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은 눈 가림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눈 속임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때로는 물질로, 기도로 위로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먹을 것이 풍요로워서, 쓸 것이 충만해서 나눈 게 아니었어요. 물론 빌립보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또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경제적인 모든 혜택에서, 윤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궁핍함과 그런 걱정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급한 용무가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써야 할 구별된 돈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며 드렸던 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 가운데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냈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빌립보 교회를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나의 풍성함을, 나의 차고 넘침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또 관계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그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풍성한 복을 나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요,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내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에 내 것으로 아니면 더러운 것으로 차고 넘친다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쏟아 부어지는데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원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것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사모할 때요,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은 물된 동산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 마르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이 사시사철 계속 공급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바라고만 있지 그 복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유치원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요,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우물이 있었죠? 우물물 먹고 사셨죠? 아니, 이제 요즘 말고 예전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말하면 참 뭐 옛날 이야기 돼버려서 좀 소통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우물물 먹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퍼더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사업 구상도 했습니다. 야, 이것을 팔았으면, 그 당시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먹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팔면 내가 부자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집 사람들이 계속 물을 먹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이 알아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물을 맞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우리는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해서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 말을 듣더니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을 팔아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그 물을 팔기 시작하면 그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물을 팔기 시작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라면이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삼양라면하고요, 그 삼양라면하고 경쟁하는 소고기 라면이 있었습니다. 삼양라면이 그때 가격이 50원이었고 소고기 라면이 40원 1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니까요, 뭐 부자가 안 된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부자는 안 돼도 저 물 팔면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저의 첫 사업 계획은 그냥 펴보지 못하고 접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네요. 초등학교를 지나고 그때 뭐 새마을 사업인지 뭔지 이걸 해서요,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각 가정마다 수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변한 게 있어요. 조금만 가면 우물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물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은 우물물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오염된 물을 이제는 완전히 쓰지 않으니까요, 그 우물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말라버린 우물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이나 그 이웃집에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에 그런 샘물과 같은, 우물물과 같은 퍼덕퍼덕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원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진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물물의 축복을 잘 몰라요. 채우고 채우고 채우면, 아끼고 아끼면, 그 빗장을 걸어 잠그면 내 것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물물의 축복은 퍼내면 퍼낼수록 찬다는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물물에 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구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꼭 알아야 할 이치가 바로 이런 우물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면 고이게 돼요. 고인 물은 썩게 돼요. 결국은 마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요,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교회를 보수하고 있고 교회를 새로 단장 중에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필리핀 세부 막탄 지역에 금호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협의회가 그간 열심히 사업했던 것, 앞으로 열심히 사업할 것을 미리 끌어서 그 현지에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 구입한 땅에 이제 건축비만 1억이 넘는 그 선교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요, 선교에 대한 시각이 다를 때 우리 모두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이 사역이 복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를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게 된 게 복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역은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차고 넘칠 때, 풍요로울 때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코로나가 시작할 때 그때쯤 계획하였고요, 그때쯤 우리가 시작하였고 기도하였고, 코로나가 한참 됐을 때 선교 헌금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올해 우리의 예산이 모든 재정의 15%를 감축했습니다. 15%를 감축하며 허리띠를 조르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헌금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헌금이에요. 우리의 쓸 것을 위한 헌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복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왜 이것이 복된 사역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시작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직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 아직도 우리 교회는요, 빚으로 가득하고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것만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 복이 우물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퍼내고 퍼내고 퍼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채우시되 풍성히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가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만 누리는 교회가 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우리 금호 교회가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그 사역의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만 그런 복 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런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차고 넘침으로, 채워주심으로 가득한 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고백되며 간증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첫 절인 1장 2절입니다. 1장 1절 지나서요, 2절에 보면요, 뭘 고백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4장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차고 넘칠 때 매일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복으로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삶은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의 삶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은 그러는데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암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목회자인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암초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암초를 피하고 싶죠. 암초에 걸리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암초에 들이받치면요, 배가 파손되고 침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암초가 돼버리면 우리 성도의 삶이 때로는 파손이 되고 침몰되는 그런 삶일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암초에 걸리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암초를 깨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등치를 봐봐요. 깨 부수는데 오래 걸려요. 죄송하지만 3부 예배 늘 우리 아내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내하고 21년 살았습니다. 21년 동안 김수철이라는 암초를 우리 아내는 매일 아침마다 깨고 있습니다.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깨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깨고 있대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라는 암초를 깨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21년은 깨야 된대요. 적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돼요. 이 앞에 가면요, 그 광양 항이 있죠. 그 바다에 가면요, 무수한 암초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배들이, 아무리 큰 배들이 그곳을 지나가도 암초에 걸리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침몰되지 않아요. 암초가 없어서 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암초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암초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암초를 바닷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강수로 내 삶을 덮어버린다면, 그 암초를 덮어버린다면, 그 암초를 그냥 쌓아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요, 암초와 상관없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암초를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심령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셔서 그 모든 암초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